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찔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많은 이들을 성령 강림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는 모습 가운데 모여든 군중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전과 다른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죠. 설교의 내용이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떤 예언의 성취, 성령의 오심의 사건이 결국 예언의 성취였음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예수가 사실은 누구였냐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됨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이 놀라운 선언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고백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과연 예수가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역사적 인물로 끝났을 것이죠. 역사적 인물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됐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그냥 기억되겠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며 나의 주됨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또한 구원의 은혜를 성취한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는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 입으로는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내 입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내 중심에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그러면서 내 입으로는 계속 예수가 나의 주고 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라 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입술로만 그냥 주님이고 입술로만 나의 구원자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동행이 나의 밑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갈 때, 오늘은 그저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령이 복음 사역자, 특히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친 놀라운 사건을 기록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성령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건의 기록이라면, 이제부터 이제 2장 마무리까지는 이제는 듣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음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말씀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들었더니 큰일이 난 거죠. 자기네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다름 아닌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의 주고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앞서서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막 위로해주고 괜찮아 뭐 그랬는데 괜찮아 다들 그래 뭐 어떻게 그럼 뭐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표현대로 하자면 좀 말랑말랑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설교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세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다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메시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사실은 헌신이고 희생인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누가 그 십자가를 흔쾌히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듣는 이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십자가를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사실은 십자가 많이 무겁지 않은 거야. 그냥 십자가 그냥 이렇게 많이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표현을 어떤 사역자는 말랑말랑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서 부담이 안 되는 것. 크게 막 어렵지 않은, 사실은 부담스러워야 되고 사실은 어려움을 느껴야 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좀 가볍게 만들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말랑말랑한 설교라는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일종의 고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했던 행동들이 너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기는 아냐? 그러면서 막 지금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고발과 같은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완고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막 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였지만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들을 드러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완고했죠. 굳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 모든 이가 다 제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직접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을 때, 표적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자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많은 군중과 무리는 따랐지만 거기서 제자들은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이들은 결국 마음의 딱딱함이 계속 유지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완고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었던 그들의 심령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비록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지만 그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설교였고 성령이 일하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성령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일깨워지기 시작합니다. 깨어났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양심이,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려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죠. 아픈 곳을 건드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찔림이라는, 마음의 찔림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나오지만 소기의 경읽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 메시지가, 설교가 여러 번 선포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감각했고, 그리고 굳은 심령을 소유한 죄인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메시지가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의 찔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살면 어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역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만 그런가요? 신앙인인데 저런 모습을 살면 뭔가 찔림이 있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힘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와서, 한동안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마음의 찔림도 생기지 않는 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나름대로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찔림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묵상 가운데, 설교 가운데 메시지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놀랍게도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에 이들은 바로 반응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이 있는데 그걸 막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찔림이 생기니까는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찔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의도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긍정적이었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 할지는 분명히 몰랐지만 분명히 이들의 반응은 옳은 모양으로 변하려는, 선한 모양으로 변하려는, 어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향해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려는 모습이, 그리고 그런 고백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제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찔림이 있었을 때, 심령의 어떤 아픔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아주 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만큼 길게 뭐합니까? 연설을 하죠. 그것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거는 스데반의 설교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다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찔림이 생기죠. 찔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베드로의 설교로 찔림을 당한 이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보다 나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면 옳은 방향으로, 진리를 몰랐다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됐다면 진리를 안에서 막 몸부림치려는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다면 스데반의 설교에 반응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뭡니까? 끝까지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거죠. 끝까지 우리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진리를 갖고 끊임없이 고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성령이 아니라면 나는 찔림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디게 굳어버린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된 모습인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일만의 어떤 양심의 꾀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심령의 어떤 아픔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2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과거의 어떤 그릇된 결정을 연연한다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보통. 끝까지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합니다. 끝까지 내가 맞다고 합리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잘못에서, 그리고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내가 찔림을 느낍니다. 심령의 아픔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모습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려고 하죠. 끝까지 자기가 하는 게 옳았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 신앙의, 내 삶의 모습,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찔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멀어진지도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동떨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야죠. 그래서 오로지 그분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갔다는 건, 내가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자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찔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은 그 찔림을 통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다 더하더라. 찔림을 느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이들은 결국 그 열매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많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민감하지 못해진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엉망인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다. 마음의 찔림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고 그 찔림에 우리는 온전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멀어졌던 내가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모습이 바로 이 나곤의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